안녕하세요. 정희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지도를 또 한번 그려야 될 때가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동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동하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유대 지역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2년 반을 하셨잖아요. 2년 반을 이 헤르몬산에서 거의 마무리하시고 어디로 다시 내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세요. 예루살렘. 여기 내려오시니까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인데, 여기서는 배척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오냐, 내가 그 집안 뭐 어떤 집안인지 다 아는데 의미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누울 곳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머리 될 곳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헤르몬에서도 얘기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얘기하시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도요, 굉장히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그때 내려가시는데, 왜 내려가셨냐면 그때가 수전절이었어요. 그 수전절은 뭐냐면 이 구약의 절기는 아니고요, 신약의 절기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경 전에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게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굉장히 더럽혀요. 막 피 뿌리고, 막 돼지 피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걸 더럽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게 이제 역사 안에 기록되는데, 그게 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경 정도에 167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근데 그때 경이에요. 160년경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수전절인 건 거예요. 이제 성경 읽다 보시면 수전절 나오면은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니까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 누구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면, 백성을 구원할 자면 밝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도 못 믿는 거 아니냐, 내 양은 내 음성도 내가 하는 것도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야,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냐? 너는 뭐 했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돌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돼요? 네,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선한 일 때문이라면 이유를 밝혀라.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선한 일 중에, 내가 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선한 일들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신성모독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랑 같다고 하니까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과 같다 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내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못 믿는 거냐? 그러면 그러면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거라도 믿으라고, 내가 보여준 역사라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걸 너희가 믿을 수 있을 거다, 믿음이 생길 거다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뭐 하냐면요, 계속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죽지 않으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처음에 세례받으셨던 지역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셨던 지역 이 베레아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이 사건인데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실 이제 사역하신 게 2년 반 정확하게는 얼마나 이제 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사역하시고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본인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또 그 불씨를 본인이 직접 놓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앙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요. 아시죠? 네, 아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인이 죽을 것을요. 미리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분명하게 아시니까. 예수님이요. 처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음성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았어. 기뻐.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기쁨이 있는 거 좋아요. 좋은데 사실 그 기쁨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의 방식을 예수님은 뭘로 하시는 거냐면 나를 못 박을 자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행동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준비, 또 내일 하루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하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냐고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돌아갈 곳은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일까지도 서스름 없이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신성모독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큰 말도 써붙이시고 하시면서 죽으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을 해야 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준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이 장면을요, 예루살렘에서 배척받으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배척받을 용기를 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